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은 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러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맹세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성경 끝만 보는 겁니다. 우선 맹세하지 않고는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맹세는 약속보다 강한 의미일지언정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맹세하다는 말은 약속을 다짐하는 것인데요. 원어로는 옴니오라 그러고 영어로는 스웨어 그럽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 약속할 때 I'm swear 이렇게 잘 말합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도 갚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겠다 해도 약속이 필요합니다. 맹세지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서 여기 온 겁니다. 넓은 의미로 맹세에 따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양가 가족과 친지를 불러놓고 그 앞에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마 레위기 19장 12절이나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그것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구절이 그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보면 원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였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당시 랍비 교훈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너는 맹세하는 습관을 가지지 말라. 습관적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런 의미겠지요. 이르든 늦든 너는 헛맹세를 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은 맹세로 인해서 무가치할 것이고 너희 이웃을 속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떠나 맹세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허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 치고 바른 사람이 드뭅니다. 정치인이 신뢰성을 잃은 것도 약속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주석이나 해석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런 차원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무지 아무 것에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약속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는 맹세는 죄를 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5장 12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오늘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이요. 마태복음 5장 37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세는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야고보는 맹세함으로 죄 정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이 죄 정하다 크리시스인데요. 판단이나 심판을 말합니다. 아무튼 야고보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맹세가 나쁘다는 것일까요? 맹세하는 것에는 좋고 나쁜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헛맹세하였다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야고보의 말을 보면요. 그러지 않은 경우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보면요. 본문은 맹세하라 마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한다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감이 어떻게 잡힙니까? 맹세든 약속이든요. 미래를 담보하는 겁니다. 미래에 그러겠다 그거예요. 미래를 확신하고 지금 보증하는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도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내일 가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약속한다 이것은요. 약속 이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은요, 내일도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그나마 가능한 일입니다. 뭐 어제도 안 죽고 그제도 안 죽었으니까 내일도 살 것이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지금뿐입니다. 지금 것만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맹세라는 하지 말라 이러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맹세하지 말라 하시고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이니까요. 이것이 마이크입니다. 그럼 옳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마이크가 아니고 컵입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일이니까. 그렇지만 내일 여기에 마이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맹세합니다.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태복음 6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쉬울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여기서도 주의해야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방점을 찍으면 안 돼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그래도 염려되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염려 이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문을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거긴 잘 번역해 둔 게 있어요. 직역하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그 자신을 염려할 것이다. 각 날은 그 스스로 문제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지 내가 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염려가 돼요. 지금의 겨우 지금만 아는 존재가 내일이 어떻다고 판단하는 것은요, 악화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시점의 문제입니다. 맹세하는 시점은 현재입니다. 사실 맹세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미래의 어느 날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맹세는 지금 없는 일을, 지금 없는 내일의 일을 지금 어떻게 갖고 와서 해보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지금에만 삽니다. 자신의 존재가 있는 지금에 관심을 두지 않고 미래에 관심을 두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가 발생해요. 자, 봅시다. 여러분의 기억에서 내일을 삭제하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살면서 내일 것을 가지고 들고 놓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있는 지금에 관심을 두지 않고 미래에 관심을 두며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에 마음 두지 않는 것은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삶이란 건 언제나 지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셨습니다. 삶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의 시점인 지금에 있어라. 지금을 성실하게 대하라. 지금 삶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봅시다. 내일은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내일 지구가 그냥 깨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뭔 문제겠습니까? 근데요, 내일 지구가 깨져서 없어질 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문제예요. 왜냐? 지금 있는 거 어떻게? 얼른 하나로 더 먹어야지. 라면도 얼른 더 끓여 먹고 해야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가서 볼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없으면요, 나라고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이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전부 남의 일이었어요. 내가 죽는다는 현상에 직면해도요, 남이 그렇게 말할지언정 나는 아니에요. 왜 나무 얘기를 합니까? 왜 나무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남이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느 경우든 맹세는 지금보다는 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일로 지금을 평가하겠다, 이 의도입니다. 사람은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아닌 것은 사실 허구입니다. 나중을 말하는 종교는 생각해 봐야 해요. 나중 천국 때문에 지금이 천국이 아닌 것으로 희생을 요구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을 장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생각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지킬 마음이 아주 조금일지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가서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고 지킬 수 없으면 마는 것이다. 이 정도예요.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것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입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진실, 성경에서 진실, 알레데이아는요, 진실, 진리, 참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진실은 오직 지금 그리고 여기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상은 가능해요. 지금 집에 가면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예상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가 아닌 것은요, 일단 거짓이에요. 바로 이 진리가 아닌 것이 사람에게 불행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자가 어리석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내일 것을 가지고 평안하다 하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아 곡간을 쌓아둘 때가 마땅치 않을 정도였습니다. 새로 지었습니다. 만족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말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평안하리라, 미래 얘기입니다. 내일 얘기예요. 근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끝내겠다, 이거지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부자는 쌓아둔 많은 재물이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재물을 믿었어요. 우리는 뭘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미래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미루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문제지만 그의 마음이 지금이 아닌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숨만 사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지금을 생각하지 않는 그것,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요, 언제나 지금에만 있는 일입니다. 내일은 내일 가봐야 하는 것이고 그 내일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나는 지금을 살고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지금은 숨만 쉬는 데예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 내일을 보장할 만한 다른 신을 찾습니다. 다른 신이 누굽니까? 재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인 거예요. 미래를 보장해, 내일을 보장한 게 재물이거든요. 우리 내일은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설령 하나님께 보장 안 하셔도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재물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돈을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요, 내일의 상태를 예상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내일 염려가 있든 없든 그것은 단지 예측입니다. 예상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겠다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지 말고 지금 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단지 지금에 의해서 정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가 지금을 정의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없으면 죽어요. 미래의 염려가 없을 테니까 지금을 진지하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을 인식합니다. 죽음은요, 죽음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 죽는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조차도요, 삶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삶을 아무렇게나 살 겁니다. 안 죽을 텐데 뭐 엉망으로 살 거예요. 안 죽을 텐데 뭐. 따라서 죽음은 삶을 진지하게 여기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사체험자,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했는데 드물긴 하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예전보다 삶을 더 진지하게 산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사실 보세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다니지 않습니까? 안 죽을 것 같으면 뭘로 나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도 미래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12년 전에 미국에 금융사고가 있었고 사람들이 중내 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잠시나마 교회가 부흥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만을 위한다면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야 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단추를 누르네 만회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단추가 있다고 하고 말고 그러니까 교회를 불안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럼 교회를 와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계속 불안한 일이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미래를 평가한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평안하다 싶으면 교만을 드러냅니다. 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는 없어도 지금은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없으면 미래는 고사하고 지금 삶 자체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일입니다. 지금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존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맹세는요, 지금 일이 아니에요. 나중 일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을 미래의 종속 개념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미래에 믿을 만한 재물이 부자에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재물이 평안하다고 나를 여기게 해주거든요.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을 살겠다 그거예요. 내일에 설령 불행한 일이 있어도 설령 좋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사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이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을 현실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관계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에 관계할 뿐입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언제부터인가 삶의 시점 현재를 떠나 있는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는요 내일이 없었어요. 그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을 막 땅만 들여다보고 막 돌아다니다 저녁에 자고 그랬어요. 내일 없어요. 별것도 아닌 일을 사방치기 줄넘기 이거 가지고 그냥 뭐나 되는 것처럼 하고 살았어요. 지금이 모든 거였습니다. 어른이 볼 때는 쓰잘데기 없는 짓이지요. 왜냐? 어른이 왜 볼 때 쓰잘데기 없습니까? 내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일이 지금 일을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 텐데 그 제한된 능력 가지고 내일을 평가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그걸 지금이 내일을 또 재단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제 천국 얘기를 예수님께 하시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무리 가운데 세우시고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단지 지금뿐입니다. 내일 없습니다. 아이가 노는 것을 보아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지금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몰두합니다. 아이에게 지금 그 일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대개는 이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라는 말씀인데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순진에 대한 흔적도 없습니다. 어린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미래를 예상해서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실치 않는 것은요 삶의 자리인 지금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면 내일 좋을 것이다 생각하면요 지금 아주 열심히 살아요. 막 해가 져도 막 돌아다녀. 왜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내일 어떨까로 예상이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일을 해요. 근데 이것이 내일에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게 전혀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이면 안 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에 대한 자기 생각이 판단한 겁니다. 지금 삶에 성실지 못하는 것은요 내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일이 내가 해봐야 내 능력에, 내 여건에, 내 주제에 해봐야 내일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내일이 지금 결정했잖아요. 내일이 지금 결정하면은 지금에 불성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쁜 내일이 나쁜 지금을 만들어요. 나쁜 지금이 또 나쁜 내일을 만들어요. 악한 거지요. 악순환에 빠진 거니까. 맹세는 내일을 담보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무런 담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체뿐입니다. 오히려 내일에게서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일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지금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건강했을 때는요 별짓을 다 하다가 내일에 희망이 없을 때 교회 나오잖아요. 죽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지금의 성실한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삭제해야 해요. 지금 살아야 해요. 지금 할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에서 가져올 것이 없어서 절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잘못 알고 그 때문에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요 진실만큼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이라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야 삶의 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 해서 절망하고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죽은 사람입니다.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어도 살아난 것이 아닌 삶을 삽니다. 내일이 오늘을 죽인 것입니다. 지금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야 내일도 모레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는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일은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오늘을 무시하고 내일에 기대어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에서 36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타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늘과 땅 예루살렘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어디에 걸고 맹세를 잘해요. 머리털이 희고 검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일이 아니라 나중 일입니다. 왜 지금과 여기를 무시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행입니다. 불행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오직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은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옳다거나 아니라는 것은요 시공간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그리고 여기 일만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악으로 쫓아나는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치매 걸린 이제 노인이 있다 그럽시다.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 있거나 옛날의 생각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애기짓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형태의 무엇이 나를 끌고 가면 또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고, 이런 거죠. 여러분 눈앞에 제가 보입니다.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하는 것은요, 어떤 악함도 없어요. 거기에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얘기할 뿐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겁니다. 미래는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맹세는 지금 그리고 여기 있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 종교에서 잘 쓰지 않습니까? 뭐 저래도 진리라 그러고 여도 진리라 그러는데요. 종교적 용어 같은데 아닙니다. 진리란 알레데이아, 사전적으로 참된 이치를 말하는데 우리 사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합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그래 참 이거죠. 현실적인 실제적인 것을 말합니다. 진리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사실에 거한다. 현실에 거한다. 지금 있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산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꼭 불교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돌을 튼다 할까? 거기서 돌을 터야 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 있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 아니에요. 참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사실이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현재 있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악하다 이거예요. 거꾸로 보면 악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에서 벗어나 있게 합니다. 맹세는요, 어떤 판단이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판단이지요. 생각이나 계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 문제지요. 자기를 부인해야 할 자기,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길이어야 하고 진리해야 하고 생명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만 계시는 분이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재적 존재다. 현존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현존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현존에 대한 의식, 그것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문법에는 안 맞지요. 원어는 맞습니다. 에르콤마이라 그런데요. 이 말은 오단말도 있고 가단말도 있고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한 건 아주 잘한 거죠. 왜냐, 예수님의 의식 상태가 하나님 쪽으로 아무래도 더 가깝지 사람 쪽에 가깝지는 않은 상태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였으니까 말이죠.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요? 자기들 판단에 따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봅시다. 그들이 뭐 어떤 이유가 있건 저거 떠나가지고요. 그들이 지금에 있어야 할 지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입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때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이 그 상황을 지금 상황은 로마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봉기로 알고 그냥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당시 로마는 유대의 종교 활동은 크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조차도 못하게 될 것이다. 내일을 염려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화근을 없애야 되겠다. 불씨를 없애버려야겠다. 이거죠.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에게 거치는 존재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몰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당국, 그때 당시 총독이 빌라도 아닙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화근이 있을까 싶으니까 정치범으로 생각했고 몰았고, 이쪽은 종교적인 문제로 그랬고, 종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 해서 죽였고, 신성모독에다 죽였고, 정치범으로는 소요사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소요사태에 자이든 타이든 주동자가 될 것 같으니까 이랬단 말이죠. 만일 그들이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겠지요. 그런 악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시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들 역시 사도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는요, 그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요. 사람들이 사도를 없이하고자 할 때에 그가 공회 중에서 일어나 사도를 좀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놓고 한 말이 길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하죠,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이제 호적할 때면은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하지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보세요. 이 가말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모르면 판단을 하지 말아야지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지요. 있는 대로만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자신의 관념입니다. 생각이에요. 맹세는 자신의 삶을 미래에 거는 거예요. 존재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미래에 매이는 겁니다. 그들은 있어야 할 지금을 떠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그런 일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마녀사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교적 판단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그들은 옳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땅히 여겼습니다. 옳지 않은 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고 말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만두면 세상이 그들 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일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지금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잡아들이자는 거였어요. 다메섹으로 사람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 보면은 그 일을 아그리빠 왕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본 뒤 이러했는데 이러했다 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처럼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란 말, 메타노이아가 그 말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선 내일 이 일이 지금을 침해하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지금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인가요? 그건 내가 염려할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읽어야 궁극적으로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를 수 있다 이겁니다. 내일의 일은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염려가 가시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인간만이 내일을 압니다. 동물은 내일이 없습니다.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제가 간혹 요새는 그 영상이 이제 발달해서 옛날 1980년대, 막 60년대, 50년대 옛날 영상이 있잖아요. 참 우리가 옛날 그렇게 살았지 싶어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100년 전에 비하면 뭐 상상할 수가 없지요. 동물은 안 그래요. 사람이 바꾸는 환경만 좀 바뀌었을 뿐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똑같이 살아요. 왜 그럴까요? 동물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1000년 만년 사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내일을 알았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껄떡껄떡 하고 돌아다니면서 배만 차면은 우리 생각에는 내일을 알면 내일 먹을 걸 조금 숨겨놓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인간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이 복인 것인 동시에 화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지금을 살아라. 저는 이걸 바꿔서 설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일을 아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동물은 당장 배가 부르면요 먹을 것이 있든 말든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내일을 생각해서 챙겨둡니다. 가능하면 더 많이 챙겨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자리 세습하고 전직 대통령이 돈이 없지도 않으면서 각종 꼼수를 써서 챙겼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쓰라는 회사가 그 사람 것인 거 알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것이라고 말도 못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인간이에요. 오늘 살다 내일 죽을 인간 말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인간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동물말도 못하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아쉬움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동물은요 내일을 모릅니다. 사람은 내일을 압니다. 내일을 모르든 알든 삶의 자리는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지금 여기뿐입니다. 내일 벼락이 떨어져 죽을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모든 존재와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내일이란 것 때문에 말이에요. 인간 외의 모든 존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내일도 오늘이에요. 물론 어제도 오늘이에요. 언제나 지금만 있어요. 영원히 말이죠. 특이하게도 인간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존재는 오직 지금 여기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내일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것이 존재의 상태를 망친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인간이기에 내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일이 하나님 소관이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실제 존재가 있는 실제 이 시공간인 지금 여기에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존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 이상의 존재를 추구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내일도 지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허상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 살았어요. 이 시간만
내 몸이 좀 변했고 공간이 변했을지언정 항상 있는 자리였어요. 지금이 영원입니다. 이곳이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악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말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아는 천국은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안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일이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건 동물이 내일을 모르는 것과 인간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동물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알아요. 알아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지금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더 크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언제나 지금의 존재로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요, 언제나 지금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숨만 쉬는 것이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임시로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있을 때 다시 또 오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급한 일이 있어도 영원히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은 거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더 살아라 해도 안 살잖아요. 이미 다른 데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쯤 죽은 상태예요. 보통 사람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현재 위치라는 것이죠. 내일은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관계하여 계실 것입니다.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삶에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구나 내일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것입니다만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 잊어서 그러지요. 내일 어떻게 할 것이라 싶어도 생각대로 안 되게 많아요. 옛날 생각해 보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결혼할 때도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는데 집사람 만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일 일은 몰라요. 지내고 보면 다 쉬운 것 같아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이 아닌 것은 일단 거짓이에요. 참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내일이 오늘 지금 삶을 침해하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살겠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모으고 지금 일에 가치를 매기지 말아야 해요. 그냥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 내일이라는 시점에 가면은 어제로 바뀌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삶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합니다. 청결한 마음에 뭔 내일이 있고 염려가 있겠습니까?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나 우리는 지켜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말 같지만 또 너무 쉬워서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살아야 해요. 지금에 있는 것이 옳으면 옳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발견할 때, 발견한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삶이 달라지겠죠. 역동적이겠죠. 그에게는 죽음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히 지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